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옆에 분은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요한복음을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여 왔지요. 그때 제가 했던 말씀, 반복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의 기간은 반대의 직면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초기 사역부터 정적들에게 공격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 주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 혹은 십자가라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모질고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는 고난의 여정이었음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등장은 끊임없이 이를 막고자 하는 악한 영의 총공세가 있었음을 또한 의미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님의 사역에 제동을 걸었던 것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당시 삶과 종교가 밀집하게 관계에 있었던 시기에 아주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들을 통한 주님에 대한 공격은 참으로 집요했어요. 박해를 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대놓고 죽이려까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주님은 박해로 시작하여 십자가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원죄를 통해 사단이 자신의 나라를 구축한 이후로 이러한 사단의 공격은 늘 하나님의 사람, 이 땅의 신자를 힘들고 아프게 왔어요. 어느 한 시대도 이러한 영적인 공격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사역자들의 고난을 반복해서 자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해와 박해는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없었으니 그만큼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인하여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어요. 주님이 땅 베들레헴에 나실 때부터 그리 쉽지 않은 인생으로 시작하셨죠.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당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일 정도로 잔혹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신 주님이 애굽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생이었죠. 그리고 갈릴리 빈민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삶의 여유가 없었죠. 궁핍함이 그 가정 가운데 늘 함께했어요. 더더군다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요절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술인 그 목수일을 하며 형제들을 먹이고
그리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공생애 초기부터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 참으로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며 단지 주님께로부터 얻어지는 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가르침 뒤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는 참으로 위험천만했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서 지나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려 하던 그들의 모습들이 낱낱이 이 요한복음에는 고발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셨던 대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 이르러 더욱 거센 세상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시는데, 사도 요한은 그러한 세상의 반대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어요. 자, 1절이에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래요.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3개는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공통의 시간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주님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교적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려 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특히 이러한 공격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한 공격으로 더욱 정교하고 가혹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악한 영이 개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배척입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반대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알량한 그들의 경험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방해합니다. 복음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받으신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대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은 낯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금 성경에서, 그리고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베푸셨던 이적과 기적은 참으로 주님을 빛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무리를 거르신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셨어. 도합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더라. 죽은 자를 살리셨지.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어 라는 그런 소문들이 듣게 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에 열광했고 이 기적으로 인하여 주님의 곁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2 제자의 뒤를 500여 명의 핵심 제자들이 채웠고, 또 500여 명 뒤에는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밟는 땅은 사람들의 열광으로 뜨거웠으며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 주님의 삶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그 삶을 연구해 보면 여지없이 드러난 주님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위기의 연속이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를 예로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신자가 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가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이적을 통해 얻게 된 인기에 머무르지 않으셔요. 사람들의 환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의 메시지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주님께서 가셔야 될 마지막 종착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십자가라는 마지막 종착역을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단 한순간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죠. 3년이라는 시간은 이 공세기의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핍박이에요. 살해 위협이었으며 결국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어쩌면 자신의 인기에 어느 정도 타협했다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삶의 대부분은 오늘의 제목처럼 위기였어요. 언제가 말씀드렸죠. 위기란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 말이에요. 분리, 시간을 분리하다라는 의미. 원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사용되는 말이죠. 그것을 요즘에는 이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겠어요. CPR이라고 하죠. 심장 마사지를 통해서 심장이 멈춘 이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의사가 그 연약한 환자 위에 올라가서 체중을 다 실어서 이 심장을 압박하면서 다시 심장이 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봤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CPR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다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골든타임이죠. 주님의 삶은 이렇게 삶과 죽음을 가르는 큰 일들로 가득한 인생이었다라는 것. 매 순간 겟세마네였고 매 순간 십자가였어요. 주님은 이 땅을 사시며 늘 땀이 피가 되는 기도로 사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머물며 고스란히 그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아시는 거. 어떻게 이 이스라엘 정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공격할지 모르면 차라리 안심이라도 되죠.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보이고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다 알게 되는데 얼마나 두려운 삶이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종착역은 십자가인데 그저 어떤 본문에는 절벽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쓸모,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 7번째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니 처음 위기가 있음을 깨닫고 또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를 깨달은 사람이죠. 위기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꿈에 응답한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꿈이 없으면 위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꿈을 가졌기에 사단으로부터 공격당하신 것, 죽을 위기를 겪으셨던 것. 그 꿈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칭송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살았을 것. 하지만 꿈이 그것을 막습니다. 꿈이 그것을 핍박으로 바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느슨한 주먹에 힘을 주게 하는 그런 꿈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인하여 절망을 당해본 사람만이 이해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상처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꿈 말이에요.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가정과 또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바람으로 눈물로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정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세상은 삶과 죽음을 가름하는 위기로 응전한다라는, 악한 영은 그 위기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꿈을 무산시키려 한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꿈에 가까이 왔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험한 기회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이 기회를 잡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얻게 될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다윗이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며 이러한 위기 가운데도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던 참으로 위대한 스승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 전한 대로 다윗의 인생 전체는 왕으로서의 삶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눈물의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조명해 보면 깨닫게 되죠. 매 순간 위기였고 매 순간 절망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위대한 반전으로 다윗의 인생을 수놓아 가셔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편 23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요. 그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던 길이다 라고 말이에요. 수없는 삶의 역경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그에게 찾아온 위기는 국가적인 영웅이 되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직후에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고 부마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장인의 시기가 시작됐어요. 수없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 다윗을 죽이려 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쫓기던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합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로 들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참으로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피난할 정도로 참으로 거센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 그의 삶을 돌이켜보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린 많은 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생사를 가름하는 위기 가운데 흘린 우리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신자에게 반대로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결국 그 안에서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없으면 위로 또한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짝이는 별처럼 우리의 인생을 수놓아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배려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1절 말씀을 통해 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는 한 가지 지혜를 얻게 되죠.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주님께서 다니시는 그곳은 늘 치유와 기쁨이 회복되는 잔치와 같은 분위기였어요. 주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무지를 몰아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빵들이 나누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대로 일부러 피해야 할 정도로 살기 등등한 예루살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7장 아닙니까? 이제 사역의 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애초에 죽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갈릴리와 유대를 잠깐 떠나시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라는 숭고한 목표를 이룰 때가 되지 않았기에 위험을 자초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죠. 비록 주님 자신이 속전으로 대속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경솔하게 그 시간을 놓치거나 혹은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술수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도록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헌신의 과정 속에 무리하게 극도의 피로와 혹은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정작 사용하려 하실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를 존중함으로 무모한 삶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과도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거나 혹은 가족들을 희생하면서 사역에 집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잘 지키는 것,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휴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얻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때를 아끼고 계십니다. 무모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심은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에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탈진,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다 타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 때문에 탈진의 징후가 찾아올 때 지혜롭게 사역을 멈추고 쉼과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인데, 옥하는 목사님은 이제 나중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도한 사역에 빠져서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개인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다라는 후회를 들을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조금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있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한 지도자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거의 사역을 마무리하던 시간이었어요. 거장을 보면서 참으로 부럽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인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모함이 아니에요. 지혜로움은 이 세상의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는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 있길 소원합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위기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위기는 가족을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자,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그때는 초막절이었어요. 6월절을 기점으로 약 6개월 되는 시점이었죠. 초막절은 포도를 포함한 가을 추수의 수확기쯤 되는 시간이었고, 예전 출애굽 때 광야에서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천막을 가지고 광야로 가요. 거기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나타나 이야기하죠. 형제들이 찾아와 조롱하듯 조소하듯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면 유대에 나아가 증명하라는 것이, 왜 이렇게 무명한 상태로 고향인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을 행해 보이심으로 그분의 신분을 입증하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메시아이심을 세상이 알 수 있게 강권하라 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 자리를 얻는 것이었고, 아니어도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때의 갈릴리에 떠도는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일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은 예수님을 우롱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그들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끝부분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리고 오늘은 형제들까지 주님의 사역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야 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반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이러한 취급이 나의 것이 될 수도 있어. 악한 영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연약한 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물질에 연약함이 있다면 물질로 시험 들게 합니다. 관계에 연약함이 있다면 관계로 시험을 들게 해요. 가족에 대한 연약함이 있다면 이 가족을 통하여서 공격하고 있다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비교적 일찍 삶의 전선에 뛰어든 분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이 소년 가장이 되어서 목수로서의 삶을 통해서 동생들을 먹이고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홀로 남은 어머니에 대한 그런 간절한 사랑이 너무나 깊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찾아와요? 가족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가족들의 냉소는 때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아프게 하지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듯 주님의 때는 언젠가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위해 참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때로 이러한 모습이 세상적인 눈으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지 세상은 알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말세라는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 주로서의 면모를 이 땅에 보이시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그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곧 이라는 성경의 지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의 삶 역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통스러운 현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의심과 홀대는 여전히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한 공격이 되고 도무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와 모습은 기도 제목이 되며 또한 눈물이 되죠. 악한 영은 여전히 신자의 삶을 위협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고난의 양상은 이미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며 경험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신앙의 선배들이 지나온 길이며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병에 우리의 눈물을 모으신다고요. 주님 안에서 위로함을 얻는 이 귀한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셨던 3년간의 공생의 삶이에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세상의 평가와 대우는 늘 그렇게 한결같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 땅에서 지우고자 그렇게도 노력해왔던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진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위기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세상에서 오는 위로라면 그 기한은 이미 지났고 그 효력은 이미 끝났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신자의 삶은 하늘로부터만 위로받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항상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스승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그래요. 환난이 어떻게 소망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환난 다음에 인내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는 연단을 필요로 하죠. 연단은 소망을 결국은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정은 힘든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환난 다음에 소망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 중간 과정인 인내의 시간, 그리고 그 중간까지인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이 땅의 신자가 당하게 되는 오해와 시기와 멸시는 이미 주님 받으신 것이기에 우리도 참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신자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 역시 주님께서 너무나 깊이 우리의 상처를 공감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죠. 위로라는 말,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다라는 말이라고요. 힘들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환난은 결국 소망으로 이어져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찾아오게 됨을 깨닫게 될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도 그것은 벅찬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결국 그 모든 어려움들이 소망이 됨을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진리를 믿고 힘들겠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 즉 소망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죠.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그네함 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그래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셨던 그 위기의 길 가운데 우리도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동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삶 가운데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혹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신다고 말이에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